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도 내 인생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져요. 내가 어떤 고난이 닥치고 내 머리가 복잡하면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요한 1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말씀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삶을 누르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배경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를 표현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배경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요한의 마음이 간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가, 말씀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뛰어난 것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 인생이 화려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하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의 하나가 바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닮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자들은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닮기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어떠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그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직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처럼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마지막에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의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2절 말씀에. 그와 같은 그 소망, 어떤 소망?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 그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나아가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닮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를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나를 날마다 깨끗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대답 못하죠. 이 말씀을 드리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 어그러진 모습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는다라면 이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닮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깨끗이 하여 나도 예수를 닮기를,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합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에 대해서 크게 거론하며 나가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다라고 설명하며 죄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자꾸만 하나님 뜻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으로 관역을 빗나가는 인생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피조물에게 놓으신 소명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인생에서 빗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들이 불법이다라고 설명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줬는데, 첫 번째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한치의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내가 죄인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사투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의 깨끗함의 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 자리에서 내 죄는 깨끗이 도말되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볼 수 있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려고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러한 죄에 관한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포인트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시는 보호하심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선 것들이 구원을 얻은 당시의 모습이라면 성화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죠. 두 번째 모습은 유혹, 미혹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7절 말씀에 나온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라고,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유혹, 미혹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의 정확하게 가운데 예수 안에 속한 자,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비결은 그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길까?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마귀를 멸하라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해요. 내가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더 열심히 이 죄의 문제와 사투하고 싸우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속지 않으려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요, 분명히 1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안에 속한 자, 속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아니한 자,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분별하실 거라고 얘기하였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예수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의로움의 행함이 드러나는가?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럼 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거짓을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마귀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 도대체 의를 행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명하여 말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의 기적 권능을 행하고 말씀대로 법을 지키고 나는 의를 행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그들이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입술로 경건한 척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이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절대 아닙니다. 벼락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세상을, 절대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움직이게 돼 있고 우리의 가정은, 내 인생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깨끗게 하여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도록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주 거룩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안에 놓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니, 내 마누라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내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말, 이게 뭐죠?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으로 들은 말, 그 복음이란 자체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함은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되지 말라라고 12절에 얘기해요.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왜 가인을 예로 들었을까? 이 가인을 보면요, 가인이 살인하게 된 것은요, 의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나는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의로움 때문에 질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악하다라고 보시고 내 아우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셨어? 여기에서 살인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동생 아우는요, 의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드리고.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 삶,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살았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였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얼마나 세상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가 왜곡된 그러한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요, 진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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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하면서도 다 왜곡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들도 다 왜곡되어져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대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의가 왜곡된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 가운데 진리로 놓여진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올바른 의에 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랑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말하면 입만 아프고 머리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면요, 딴 데 가서 딴 말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목적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되는데 자꾸만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섞이고, 내 마음이 이기적인 것들이, 내 의가 드러나니까 그 사랑이 왜곡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아멘. 할례, 무할례, 그들이 논쟁하였던 그 할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치유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조명하여 보면서 5장 5절 한 절을 앞에 더 보면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왜곡된 의를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 놓은 그 원리대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논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값진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휘빛 한인 장로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온 땅 구석구석마다, 세상 곳곳마다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